산상수훈의 마지막 장 제 7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7장에서 계속 주께서 말씀하시는 가르침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이 이 죄된 세상 가운데 살면서 어떠한 것을 추구하며 어떤 것을 따라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계속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완전히 들어와 있다면 이런 가르침이 어쩌면 필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거듭난 이후로 우리의 삶은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두 나라를 동시에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이고, 그럼 이 두 나라 가운데 우리는 어디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우리의 진정한 보물처럼 여기며 살아야 되느냐 할 때는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모든 마음을 거기에 집중하며 살아야 된다. 비록 시작은 세상에서부터 시작돼서 세상 가운데 살고 세상의 방식에 익숙해 있었지만 이제 우리가 신분이 바뀌고 우리의 소속이 하나님 나라로 바뀐 이상 우리는 그 전에 세상에 살았던 우리의 행습을 그대로 따라서는 안 된다.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 하나님 나라의 원리, 하나님 나라의 이치를 우리가 늘 새기면서 그 이치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구원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것을 전제로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거듭난 이후로 이 세상 가운데 여전히 섞여 살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가슴에 깊이 새겨야 할 빼어난 기운, 수훈이라고 부르는 이 빼어난 기운을 우리 가슴에 새기면서 살아야 된다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이제 결론으로 쭉 다가서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앞부분에서는 비판하지 말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늘 겪게 되는 일이고 피할 수 없는 일이 이제 이런 일이 되기도 하죠. 또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늘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듯이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그분이 주신 것을 받지 않고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제대로 살아갈 수 없다.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이제 마지막 이 산상수훈의 결말을 이제 설명하시는데 우리 인생의 갈래길은 두 가지 길이다. 비유로 들기를 좁은 문으로 갈 것이냐 넓은 문으로 갈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좁은 문을 따라 가야 할 자들이다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 하는 사실을 강조하십니다.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그 나무가 어떤 종류인지, 그 나무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우리의 신앙은 열매 맺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 그 열매 맺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집중하고 찾아내는 일이 우선이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듣고 순종하는 일을 통해서 결국 이 열매 맺는 신앙이 제대로 드러나게 된다. 이게 이제 산상수훈의 결론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예수님께서는 본문 1절부터 6절에서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주셔요. 그러면서 변치 않는 하나의 이치,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경험하는 이치를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도 결국 비판받게 될 것이고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을 따라 너희도 결국 헤아림을 받게 될 것이다. 너희가 만약에 비판하는 자세 대신에 다른 온유함과 관용과 사랑을 드러낸다면 너희도 그러한 사랑을 받게 될 것이고 너희가 헤아리는 그 정도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너희도 결국은 헤아림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이면서 또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늘 경험하는 우리의 삶의 이치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주느냐에 따라 결국은 우리가 무엇을 받느냐 하는 것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경험한 이치고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도 그런 이치가 동일하다라는 사실을 우리 예수님 말씀에 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한 비판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아무것도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한 비판을 잘 구별해야 됩니다. 어떤 것들은 주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무엇이 옳고 그른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분별할 것을 주님은 꼭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비판은 그런 의미의 비판이 아닙니다. 또 하나의 의미, 부정적인 것이죠. 어떤 비판일까요? 자기의 개인적인 기준이나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경험을 중심으로 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해서 정죄하는 태도를 여기서 비판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비와 관용의 마음이 없이 허물을 들추어내서 그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 그 사람을 창피하게 만드는 식의 그런 부정적인 비판, 이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에 있어서는 조심해라. 이런 일들은 세상에서 늘 겪고 있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너희는 이렇게 하지 말아라.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얼마나 많은 말을 하고 삽니까? 우리가 하는 행동은 별것 없어요. 늘 해왔던 우리의 삶의 습관대로 하는 행동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는 말은 걷잡을 수 없어요.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혀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의 아주 작은 지체에 불과하지만 이 혀는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수레바퀴 전체를 결정한다 그랬습니다. 말이 그와 같이 우리 인생 전체를 결국 끌어가는 격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혀에 재갈을 물려야 된다.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말 중에 많은 말들이 어떤 말일까요?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세우고 사랑의 말을 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을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대다수의 말을 이룹니다. 이것이 부패한 사람이 갖는 본성입니다. 본성.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부분 이 말로 인하여 범죄하고 말로 인하여 우리가 결국은 우리가 준 것만큼 받게 되어 있는 것이 우리가 늘 경험하고 있는 부분이 된다 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비판이 부정적으로 말씀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근거는 3절에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 그리고 너의 눈 속에 있는 들보. 자기 자신에게는 들보와 같이 더 큰 것이 있음에도 그것은 보지 않고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작은 티는 계속 끄집어내서 비판하고 또 정죄하는 그런 태도를 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비판의 의미는 어떤 말도 판단하지 말아라 하는 의미가 아니라 부정적으로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을 말하기 좋아하고 정죄하기 좋아하는 거죠. 다른 사람을 정죄하면 나는 어떻게 될까요? 너보다 나은 사람, 너보다 의로운 사람, 이렇게 되거든요. 다른 사람을 쉽게
정죄하고 깎아내리는 일이 우리의 본성상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늘 제어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 예수님 말씀해 주십니다. 먼저 자신을 살펴라 말씀하세요. 먼저 너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살피는 자세를 항상 힘써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거룩한 것, 진주에 대한 말씀을 하시죠. 6절에서 거룩한 것을 그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아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들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여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살면서 거룩한 것과 진주, 이것이 무엇인가를 잘 분별하면서 허망하고 헛된 것들과 바꾸지 말라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셔요. 우리를 존귀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우리의 신분을 존귀하게 하신 그 가치를 우리가 잘 안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헐뜯고 깎아내리는 그런 헛되고 허망한 것에 우리의 신분을 바꾸지 않는 자세를 가지라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예수님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꼭 필요한 것들은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살아야만 된다.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매우 확고하고도 분명한 약속임을 강조하세요. 그래서 7절 8절에서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고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이것은 약속이면서 동시에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하시면서 하나님은 그에 대한 약속을 주시는 것이고 또 반대로 약속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그 약속을 얻기 위해서 또 우리가 행할 것을 명령하시는 내용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비유를 들었어요. 어떤 비유입니까? 일반 부모와 하늘 아버지와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설명하셨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부모 자신도 악함이 있는 부모죠. 본성상 악하다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는 부모는 없고 또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줄 부모는 없다. 본성상 악한 우리 사람 부모라 하더라도 자식에게 그런 것을 주는 게 아니라 좋은 걸 주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린다면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은 아주 지당한 일이다. 아주 마땅한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항상 구하고 찾고 할 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데 우리에게 덧붙여 주시는 말씀이 황금전입니다. 황금전. 좋은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항상 주기를 힘써라. 다른 사람을 대접해라. 이것이야말로 율법이고 선지자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우리 자신 또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가장 좋은 것, 즉 다른 사람을 대접하고 그들을 위하며 사는 것, 이것이 중요한 일임을 우리 예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론 말씀을 쭉 해주시는데 좁은 문과 넓은 문 이야기를 하시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영생을 가진 자로 살아가는 그 문은 좁다는 겁니다. 좁아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람이 본래적으로 갖는 본성, 타락하고 죄된 본성상으로는 이런 좁은 길을 따라가는 존재가 아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가 산상수훈에서 이야기하는 이 구조, 악하고 죄된 세상 속에 살았던 우리를 신분을 바꾸고 소속을 바꾸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하셨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은 우리가 그 예전에 살아왔던 우리의 죄된 본성에 익숙하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 본성을 끊임없이 거스르면서 살아야 될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게 바로 그겁니다. 우리의 본성에 익숙한 대로 살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이치를 따라서 본성을 거스르고 이치를 따르는 삶을 살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좁은 문이라고 하는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이것밖에 보이지 않고 신앙이 아직 연약한 사람에게는 이것밖에 보이지 않아요. 예수 믿는 게 왜 이렇게 힘드냐? 왜 이렇게 힘드냐? 하라는 건 너무 많고 하지 말라는 것도 너무 많아서 도대체 못 해먹겠다.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생각하죠.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더군다나 왜 그렇게 어려운 삶을 자초하며 사냐? 왜 이렇게 힘들게 인생을 사냐? 짧은 인생인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말할 겁니다. 신앙이 야리고 신앙의 세계를 모르는 사람 또한 신앙의 초보 단계에 있는 사람들도 아이고 신앙생활하기 왜 이렇게 힘드냐? 좁다 좁아 못하게 먹겠다.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하곤 해요. 그러나 신앙의 걸음을 걸어온 사람들이 뭐라고 말할 겁니까? 그래 맞아요. 분명히 좁은 문은 맞습니다. 그러나 좁은 길을 가도 주님이 우리에게 계속적인 위로를 우리에게 주셔서 기쁨도 주시고 즐거움도 주시고 놀라운 체험도 주셔서 이 좁은 길 가는 게 그렇게 힘든 길이 아니에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길입니다. 주님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것들을 우리에게 채워주심을 우리는 경험하면서 이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런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럼 이 길 끝에서 뭐가 기다릴까요? 비할 수 없는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받는 위로와 은혜도 크지만 이와 비교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영광이 찬란하게 빛나는 그 끝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또한 기다리고 계시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은 또 다르게는 열매 맺는 신앙인데 그 열매 맺는 신앙은 결국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로 와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고 귀신도 쫓아냈고 많은 능력도 행했다는 것을 자랑거리로 말할지 모르지만 나는 분명히 그들에게 말할 거다. 너희는 불법을 행한 자들이고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불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 이름 위해서 자기 뜻을 위해서 자기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이것저것 한 사람들, 그게 사람들이 볼 때 놀랍고 기적적인 일이고 또 그것이 정말 그 사람이 진짜처럼 보이는 일이 있을지라도 주님은 모른다. 불법자들아 나를 떠나가라고 말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하신 거죠. 뭐가 중요합니까? 능력에만 많은 기적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느냐 부합하지 않느냐가 중요하고 모래 위에 지은 적과 반석 위에 지은 집의 차이를 말씀하시면서 이 교훈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마치 그 집을 반석, 돌 위에다 주초를 놓은 집과 같아서 견고하지만 이 교훈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마치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는 것과 같아서 바람과 풍수가 들고 파도가 치면 결국 다 무너져 내리게 되고 말 거다. 하나님의 뜻과 그 뜻에 대한 순종, 이것이
열매 맺는 삶의 모습이고 좁은 길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